네, 시편 1편은 언제 읽어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편의 시작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면서 그 내용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이 넘쳐나는 하루 되세요. 아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복이 넘쳐나는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인상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채워달라고. 예,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받고 싶은 이 복을 나도 받으면서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키워달라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맡긴 이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시편 1편은 총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은 이렇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악인의 특징,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복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차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볼 때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됐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며 열불이 나는 그런 자녀들을 가정 안에 함께 돌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의 연령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며 언제나 푸르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원하는 부모 우리들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금하는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3가지를 짧게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스타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꾀는 얄팍한 속임수, 모두가 알 수 있는 잔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꾀는 조언, 충고, 계획 같이 모사, 이렇게 무게감 있는 그런 꾀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언을 받고자 할 때 누구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할까요? 믿을만 하거나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눈 특별한 지인, 그리고 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 알아왔고 더불어 교제를 나눠왔던 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 이 방법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깊게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호위병 없이 혼자 동굴 안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동료,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충신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고통을 겪어왔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의 적을 죽이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그 왕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왔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절호의 기회로 모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동료들과 충신들의 말을 따라서 왕의 겉옷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네. 만약 제가 다윗과 같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면 저는 박수를 치면서 우와, 하나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해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저는 막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모두가 맞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 말하는 당위성 앞에서 그 말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벨 때 막 하나님이 다윗아 다윗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또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어떤 사인들, 막 동굴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지거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해석한 반면에 다윗은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로 큰 세계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 작은 지점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일상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크고 넓고 그리고 참 편하고 빠르고 형통해 보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줄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이런 죄인의 길과는 다르게 매력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불편해서 보는 사람마저도 답답해 보일 정도의 그런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의 현상과 같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개인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공동의 가치,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어떤 것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편하고 나라는 한 개인이
너무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편하고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쉽게 해결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 좁은 길, 거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도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곧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이 힘은 지위와 위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얼마든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면 나 거기 아는 사람 있어. 또 다른 장소 나 거기에도 아는 사람 있어. 내가 도와줄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인맥, 이 관계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노하우, 경험도 얼마든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과시하는 것, 이게 바로 숨겨진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만든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대신 겸손하신 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맺고 있는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나의 어떤 위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타인을 누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이웃과 더불어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실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불어 사는 이웃을 향해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 1편에서 이 3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열매 맺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꽃이 피는 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이 가능한 여름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수확과 열매로 가득한 가을이 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는 겨울의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반복돼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꽃이 피게 만드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니 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의 인생을 가꾸는 정원사, 이들의 인생을 돌보는 정원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요, 많은 부모가 가꾸고 돌보는 정원사가 아니라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막 고치려고 애쓰는 정비사로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 부모의 발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은 어떻게 발달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자녀 안으로 다 흡수해 버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흡수하고 들어가느냐? 자녀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자라야 해.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나는 이것을 너한테 기대하고 있어. 라는 부모의 이미지, 부모의 그림을 가지고 자녀 안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들은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원인을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엄마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너가 잘못한 것이야. 따라서 나는 잘못이 없고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그 아이를 비난하면서 결국 상처가 되는 언어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 나아가 신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부모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부모가 성장하느냐?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 그림들이 있는데 당위성의 이미지, 바램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한 이미지가 딱 충돌할 때, 그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부모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인 우리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뭘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삶에서 기쁨을 주고 뿌듯함을 주면서 동시에 부모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이 동기도 자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아이가 하나이지만 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는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지 못했어요. 나는 너무 힘차고 나는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마음의 근육이 있고 막 그래서 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스스로 막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탁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어요. 이유는 목욕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목욕하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2시간 동안 저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말에 일치가 없고 늘 엄마는 그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고 2시간 동안 목욕하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날 뚜껑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시쯤에 너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은 엄마는 피곤해서 받아줄 수가 없다. 이제 잠을 자야겠구나 하고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 거실 밖에서 당장 나오라는 온갖 이 표현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죠. 도대체 왜 그러니? 넌 언제까지 엄마가 받아줘야겠니? 적당히 좀 해라. 엄마는 안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는 이럴 때마다 엄마가 너무 싫어. 아빠는 끝까지 나를 받아줘.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늘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아빠였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순간 더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하고 싶은데, 배운 게 또 있잖아요. 비난하고 싶은데 순간 6초를 참았습니다. 6초를 마음속에 세고 참고, 그래, 그럼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나는 너의 마음과 감정을 끝까지 받아줄 수 없는 걸까? 아이가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겠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내가 생각하는 이 선이 차면은 더 이상 아이를 받아줄 수 없는 것일까?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잊고 있었던, 저기 무의식 어느 한편에 있었던 제 어린 시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설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감정을 누구에게도 얘기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슬픈지, 내가 지금 기쁜지, 그렇게 감정을 말하는 것도 너무 치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강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제 감정을 누르고 살다 보니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었던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막 2시간 동안 목욕하라는 그 말 때문에 온갖 저에게 자기의 감정을 있는 대로 폭발하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아이, 그 어렸을 때 자신의 감정을 삭히면서 마음속으로 감정을 덮고 있던 그 아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아줘라, 그 아이를 안아줘라. 그 아이를 안아줌과 동시에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을 나눠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너의 마음을 받아주기는 너무 힘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신비,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절에, 인생의 계절에 맞게 함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인간은 총 8개 발달 단계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말해줄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또 함께 볼 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매 단계에는 긍정적인 발달과 부정적인 발달이 공존합니다. 각 단계에서 이 주어지는 발달 위기를 잘 극복하며 앞에 있는 이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감 같은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반대로 이 위기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면 뒤에 있는 불신, 수치심, 죄의식, 열등감 같은 부정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부모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속해져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에릭슨은 말합니다. 자, 네, 괜찮습니다. 1단계 영악에 있는 이 아이가 0세부터 18개월의 이 아이가 이 위기에 겪는 긍정적 발달은 신뢰감이에요. 그런데 이 영악의 아이가 어떻게 신뢰감을 발달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타자에게 맡긴 여리고 여린 존재입니다. 이때 부모가 적절하고 안정적이고 친밀한 반응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해주며, 아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표출할 때 부모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울고 울어도 부모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은데 갑자기 젖병이 확 들어오고, 그리고 젖병을 물린 상황에서는 아기와 아무런 눈맞춤을 해주지 않으면 이 아기 안에는 공포감이 들어오면서 이 어린 아기도 이 세상 내가 믿고 신뢰할 사람 아무도 없구나 라는 불신의 감정이 영아기부터 형성된다는 겁니다. 모든 발달 단계에는 그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발달적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발달 이해를 갖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달적 특징을 잘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매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는 분 중에 아바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신다고 해요.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미 타계하셨지만 이분이 만든 엠마우스 단체는 지금도 국제적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나누고 있습니다. 아바 피에르 신부님은요, 굉장히 부유한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1954년 혹독한 겨울에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큰 대저택 같은 집을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내어놓고, 이후에는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바람과 비를 피하고 몸을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엠마우스 단체를 만듭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바 피에르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나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질문에 신부님은 나는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렇게 살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의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든 이웃을 내버려 둔 채 우리 혼자 잘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매 주일이 되면 이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그 창고 같은 공간에 가셔서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이발도 해주고 면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정말 벌레나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와서 깨끗이 빨고 심지어 잘 다려서 다음 주에 가져다 주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이발을 해주다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조금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해가며 아버님을 모독한 거죠.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아바 피에르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너희 같은 불쌍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은혜를 어떻게 갚는 거냐고, 당장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아버님이 들려주는 말은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돼. 우리 혼자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고, 어릴 때부터 아바 피에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모든 거리에 있는 거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들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삶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적지 않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런 큰 파도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겨울의 시간에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모님의 삶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겨울과 같은 계절에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끄러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복 있는 그 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함에 있어 우리 욕심과 바램대로 이끌지 않도록 하시고 철을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